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57면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가 이곳 밀라노에 오게 된 지 어느덧 넉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밀라노 한인교회에 이 부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어떤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보다는 유럽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저와 제 아내는 채 한 달이 되지 못해서 다시 이곳 밀라노로 오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저와 제 아내를 부러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곳 세티모 밀라네제는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유럽의 풍경과는 사뭇 거리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그 덕분에 저와 제 아내가 아주 순조롭게 행복한 마음으로 지난 이 넉 달간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잘 적응을 해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4월쯤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일정을 다 보내고 돌아와야 되는 그 계획이 생겼는데 아내는 비자를 따로 뒤늦게 신청을 했던 터라 부득이하게 약 한 3주 정도 뒤늦게 밀라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심 좀 기뻤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지치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여러 많은 분들에게 인사도 다니고 또 밀라노도 들어와야 되는 일정을 준비해야 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홀로 보내게 될 그 3주간의 기간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참 눈치가 빠릅니다. 제 마음을 눈치를 챘나 봐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당신 좋지? 3주 정도 혼자 있게 되니까 좋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자애는 정말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극구 막 부인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당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서둘러 둘러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그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곳 이태리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밀라노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내는 계획한 대로 3주가량 뒤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나흘 정도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넓은 침대를 혼자 쓸 수 있고 막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요. 퇴근 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시간을 제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니까 눈치 보지 않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도 보고요. 도깨비를 이제야 봤습니다. 도깨비도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도깨비도 막 신나게 보고 아무튼 여가 시간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아내 없는 시간을 나름 즐겼습니다. 근데 웬걸요. 한 5일째쯤 될 때쯤이었는데 이곳 이 밀라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빨래가 켜켜이 쌓여져 가고 밖에 나가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뭔가 눅눅해지고 축축해지는 겁니다.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 항상 제 아내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었는데 그리고 저녁 시간대 들어가는 것이니까
항상 이 맛있는 냄새가 제 코를 진동했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꼭 제가 해야 되는 집안 일들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제 아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아내를 모질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좀 잘해줄 걸 그때 이런 생각까지 후회가 막 거듭해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너무 그리워져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통화를 하고 이제 마칠 때쯤에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한국이 너무 좋다고. 지금 있는 자기 이 방이 너무 좋다고. 한국에 있는 자기의 방이, 본래 쓰던 방이. 그러면서 다시 밀라노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아내를 얼마나 어루고 달랬는지를 모릅니다. 예. 아내의 소중함 한 3주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예.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러한 감정은 저와 제 아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곳 이태리에 오시고 나셔서 어떤 가족의, 한국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요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모두에게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당시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기는커녕 그건 고사하고 어찌된 까닭에서인지 가족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영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33절을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반문하듯이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분명히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아주 다분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부인하고 있거나 혹은 마치 모르는 척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십계명 5번째 계명과 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응당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분명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는 이미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부모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조,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럼 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밖에 있는 가족들만을 향해 하셨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그날 이후로 주님을 따르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대답하시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때로 성경을 보다가 그 의미가 조금은 모호해지거나 혹은 앞뒤 문맥을 가지고도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개 원어가 설명이 되어 있는 주석을 보거나 아니면 영문 성경을 찾아 뒤져보곤 하는데요. 고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히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린 대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누가라고 하는 이 대명사 역시도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어떤 문장 첫 머리에 대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이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장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주목하라고 하는 저자의 표시가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평범하게는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인지를 주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다음 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밖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큰 의미로서의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씀이자 또 암시하는 것이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힘써 알아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알려주는 어떤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선교사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기능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가족으로서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교회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들음에도 여러모로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 가족 중에는 이렇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없거든요. 또 심지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유기체이자 동시에 가족이 되어야 함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소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론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바로 앞절 말씀에는 가족으로서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 곳이 아프면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아파해야 하고 불편해야 되는 것이 응당 맞는 것입니다. 또 만약 어느 한 곳이 불편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한쪽이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어떤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몸의 한 일부가 몸 전체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하는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분은 조금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한 우리의 인간적인 고백이 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코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몸의 일부를 떼어내고자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끼리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변하시든지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분명해집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 경배와 찬양팀과도 같은 찬양팀을 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싱어였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싱어팀을 했었던 이 싱어팀장이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매번 그 친구가 연습 때마다 저를 너무 괴롭고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는 정말 열심히 그 팀원들과 함께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대뜸 저에게 아니 오빠 음을 낼 때 좀 정확하게 내주면 안 돼요? 아니 왜 항상 음을 밀어서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음을 낼 때 한 번에 딱 그 음을 정확하게 내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항상 음을 낼 때 한 계단 밟고 내느냐, 뭐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해하실 텐데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다 같이 하는 찬양이니까 하나로 맞추면 참 좋죠.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마치 면박을 주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본질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면서 막 얼굴도 빨개지면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아니 이게 그렇게 화를 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줄 정도의 일인가? 하는 어떤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서 그 친구를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그때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사람을 대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수없이 제가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잘 가시지를 않아서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하게 교회에서 그 친구를 잘 알고 있는 또 제 친구와 함께 그 싱어팀 팀장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여동생은 아주 상처가 많은 아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그 친구가 했었는데 전공해온 친구인데 부모님에게 아주 어릴 적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온 아이라. 그래서 아직도 나이가 거의 30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더 훨씬 큰 아이라고, 여전히 원망하는 아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문득 그 친구가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본인 안에 있는 그 어떤 화를 누군가에게 잘 풀어내지 못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가 나면 그 마음을 부모에게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인격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친구가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좀 애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조금씩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제 마음 가운데 서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그 싱어 팀장이었던 친구와 제가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어느덧 그 사이에 저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전도사로 다시 사역을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득 그 친구가 불쑥 제 앞에 나타나서는 아주 조그만 카드 하나를 제게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또 뭔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 사이에 껴놓았던 그 카드를 조심히 살펴보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아마 오빠는 앞으로 좋은 교육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제가 그 카드를 읽는데 지난 3년간의 모든 스트레스와 체증이 한순간에 싹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내 진심을 알아주었구나.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지난 3년간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고백이 제게 당시에 생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혈연인 가족끼리도 다투는 법인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 온전히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솔직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모적이고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의인이라 불리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내 가족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영화의 제목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가족은 이미 완성된 모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하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밉고 떼내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마음으로 품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가족처럼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령님의 결실들이 맺혀가는 아름다운 가족스러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관계 속에 갇힐 때마다 정죄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원수된 자들, 또 정말 미운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 무엇보다 가족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